자,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확신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3과 공부하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이 두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암송한 말씀들에 근거해서 묵상 문제를 좀 해보면, 인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랬죠. 인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고 그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인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 마지막 과에서 봤던 인도의 확신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하나님의 인도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그러면 그냥 뭐 아무나 다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국한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둘째 문제입니다. 인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고, 성령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이게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다른 삼위일체 다른 하나님과 갖는 어떤 관계나 또는 역할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징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이 다양한 호칭들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묵상 문제는, 이거는 정말 묵상을 해야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자, 인도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인도의 확신에서도 인도를 살펴봤고, 여기도 성령에 의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은 붙어 있지만, 암송 구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것이 인도함을 받는 겁니까?
자, 인도함이 뭐냐라고 하면 개인별로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잡한 길을 갈 때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쪽 저쪽 이리저리로 이렇게 끌고 갈 때, 끌고 갈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손을 붙잡고 끌어가는 방식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도라고 할 때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 따라간다. 물론 억지로 질질 끌려갈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호흡을 맞춰서 따라갈 수도 있고 뭐 구체적인 인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의 그 이끄심에 발을 맞춰서 따라가는 행동, 그러니까 이끌어주고 이끌림을 받아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도고요. 인도를 여기 이제 따로 항목으로 만들어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래서 인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 성령님에 대한 내용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끝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가 문항수가 10개라서 조금 많아서 진행을 좀 빠르게 하도록 할 거고 2명이서 번갈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홀수 문제, 짝수 문제 기억을 하시고 성경 구절들을 좀 미리 찾아놓고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이렇게 흘러갈 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내용이 7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부터 해주세요. 성령께서는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묵상 문제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여기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 성령님의 이름이 2개가 나오죠. 하나만 얘기했지만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먼저 불렀고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의 호칭은 그리스도의 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뭐 예전에 우리가 교리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서도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었고 이제 앞으로 그 책을 다시 할 때 또 다시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겠지만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떤 뭐 힘, 능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성령님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을 포스, 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능력, 성자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이라는 식으로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잘못 설명하는 건데,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존재하거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자 예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무엇보다도 관계성,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다를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 성자 예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은 같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같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정리를 하자면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가장 그 질서의 가장 윗부분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쪽에 성자 예수님이 계셔서 성자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성자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 바운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위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위하는 방식으로 이런 위계 질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보다 못하고 뭐 질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만 그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서의 체제가 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질서가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요 순서로 되어 있고 지향하는 바가 그 위에 있는 질서.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지향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뜻하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를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게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든지
다 함께 역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그 역할과 역사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과 그런 것이 두드러지고 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또 주도적이고 그렇게 두드러지게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시대에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성령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나 행태를 보면 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는 좀 뭔가 다르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의지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뜻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물론 특징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성령께서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 예. 금방 1번 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죠. 자, 성령님은 주로 누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일하시느냐? 성자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1번에서 살펴본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죠.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의 특징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하고 어긋나는 가르침을 준다거나 진리와 어긋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듣는 것을 말한다. 듣는 것을 말한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한테서 어떤 내용을 들으시느냐?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행하세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부 하나님의 역사나 성자 예수님의 역사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도 하시잖아요.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추구했고 성령 하나님은 늘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성령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을 쫓아예요. 쫓아가 아니고 쫓아 그러면 내쫓는다 그런 뜻이에요. 쫓아 그래야 따라간다 그런 뜻이죠.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서. 아까 인도에서 얘기할 때 자, 성령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이쪽 길로 저쪽 길로 이렇게 이끄시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쪽 그랬는데 아니 나는 저쪽으로 갈래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나는 이쪽에 있을래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 부분에서도 이미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승리도 그렇고 사죄도 그렇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가지 않는다면, 따라가지 않는다면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아니, 움직이지 않으면 인도하시지 않아요. 인도하려고 하셔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그 얘기 했잖아요. 밤중에 자동차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켜면 헤드라이트가 내 목적지까지 1km 이렇게 다 비춰주는 게 아니고 앞에 한 5m 정도만 비춰준다고요. 그러면 비춰주는 만큼 보면서 가다 보면 그만큼 내가 1m 가면 1m 더 비춰주고 5m 가면 5m 더 비춰주고 그런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시동 켜놓고 불은 켜놓고 드라이브를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나는 불 켰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그러면 평생가의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이라고 했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쫓아가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에서 아마 첫 번째 부분에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또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쪽 저쪽하고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따라가지 않는다면 인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도에 대한 부분을 성령님께만 책임을 다 떠넘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이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좇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겠다.
성령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지? 성령님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시지? 좀 나쁘게 말하면 계속 성령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시편에 있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 동작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뭐가 필요한지 뭘 요구하는지 보고 알아서 이렇게 싹싹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성령님께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어떤 촉각을 집중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뭘 하라고 또는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를 물가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래. 물 마시는 거는 소가 물 마시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해요, 짐승한테. 지가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실 텐데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여기에 물이 있다 해서 물이 있는 대로 끌어다 줄 수는 있지만 먹는 건 지가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리 물 많은데 갖다 줘도 지가 물 마실 생각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그 성령님에게 관심이 없고 그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멍하니 있지 말고 다른 데 관심 쏟지 말고 우선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또는 성령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살피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내용이죠. 자, 5번.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시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말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저에게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장. 이 부분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아까 우리가 2번에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봤죠. 거기서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말할 거다 이렇게 하셨고, 비슷하게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그랬죠. 보혜사.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보혜사라고 번역된 표현은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파라는 옆에서, 비사이드, 옆에서 그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이제 동사 원형이 칼레오인데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고 옆에서 말하는 존재가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곁에 동행하시면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뭐 변호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성령님이 늘 우리 곁에서 뭐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책망도 해주시고
어떤 내용이든지 늘 우리 옆에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특별히 성자 예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예수님이 흰색 그랬는데 성령님이 빨간색 그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두 가지, 그 두 가지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가르치시는 일, 기억나게 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너희에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가르친다와 기억나게 한다는 이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 생짜로 내가 아무 기초 지식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있는데 지식을 쑤셔 넣듯이 그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지식과 견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기억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생전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이전에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안 날 때 그때 네가 본 게 이거야 라고 하는 게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읽은 사람에게 읽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는 기억하게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거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한테 다 말씀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억할 거리가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가르치신다는 것도 여기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지만 이건 뭐 우리를 천재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얘기예요. 뭐 내가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영어를 알게 됐다. 최근에 어디 무슨 기사를 보니까 뭐 요즘 문제되는 어느 선교단체 뭐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자기는 영어를 꿈에서 배웠다. 꿈에서 영어 배울 수 없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이 역사는 기억하게 하시는 역사에 기초한 것이다 하는 거, 그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여기 또 성령님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고 또 다른 호칭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님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일 선물로 비싸고 좋은 차를 사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 운전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차를 사줌과 동시에 운전을 가르쳐 줄 선생님도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말하자면 차인 거고, 성령님은 운전 가르쳐 줄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분께 잘 배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게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냥 차는 장식품이에요. 그냥 세워놓고 아 멋있네 그러고 보는 거죠. 전혀 차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처럼 우리에게 그것들을 잘 알려주고 훈련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과 같은 존재로서 성령님,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파견해 주셨으니까 그 성령님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이요. 기도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불가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이 부분은 기도 응답의 확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자,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 도와준다는 건 어떤 개념이죠? 협력한다, 힘을 더해준다. 도와주는 것하고 대신해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대신해서 도와주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도와주는 것하고 대신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구절에 보면 앞에서는 도와준다 그래 놓고 뒤로 가면 대신한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도 그게 필요한 건지를 몰라서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도와준다와 대신한다가 똑같을까요? 자,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는데 부모가 아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하고, 그래 너는 그냥 놀고 있어, TV 보고 있어, 내가 네 숙제 다 대신 해줄게, 대신 해주는 게 꼭 도와주는 걸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시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럼 내가 굳이 힘들게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성령님이 알아서 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딴짓하면 되잖아요.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기도를 하지 않거나 엉뚱한 내용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봐. 따라 해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아서 다 기도해 주셔.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 8장 26절이 헬라어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그건 제가 따로 준비하지도 않았고 지금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이 그렇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내용들을 기도해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근데 너는 기도할 필요 없어. 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7번 문제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샘플도 보여주시고 같이 하자, 따라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비롯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들 모두를 예수님의 말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이드처럼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도 안 되는데 난 모르는 나라에 뚝 떨어졌을 때 가이드가 돼서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음식은 어떻게 먹고 이렇게 다 옆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여긴 가면 안 되고 여긴 꼭 가야 되고 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실 때 거부하지 말고 튕기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의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도 그렇고 사실상 모든 것은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계속 강조했지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하고는 달라서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성경 읽지 않아도 그냥 멍하니 있어도 그냥 잠만 자도 꿈속에서
또는 아니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저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다 그냥 귓속말처럼 나한테 알려주실 거다. 아니요. 그건 성령님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딜 갔더니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기도했더니 환상에 하얀색으로 칠한 집이 있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얀색으로 칠한 집 찾아가죠. 아니요.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성령님의 가르침과 역사하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돼. 무조건 뭔가가 들려오면 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8번, 9번, 10번 3개 문제 남았는데 하겠습니다. 8번.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성령을 소유라고 표현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이 성령님이 계시다를 여러 측면에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시다를 보통은 성령의 내주, 안 내자에다 거할 주자를 써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신다. 내주라고도 표현하고 그 외에도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또 카톨릭이 아니고 감리교 쪽에서 얘기하는 세컨드 블레싱, 이제 성령 세례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소위 말하는 개혁파에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가 다 같은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다. 뭐 새롭게 뭐 성령 세례 달라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장로교와 개혁교회의 입장인 거고, 이제 오순절이나 감리교나 이런 거는 내주는 기본으로 계시는 거고 거기에 뭔가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일하시는 것은 성령의 세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자들마다 또 교단마다 설명이 각자 다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뭐 예전에 성령용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의 죽어 있던 영혼을 누가 살려요? 성령님이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어 있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님 더 충만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강도,
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기, 강도.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말하자면 성령의 그 역사가 뭐 한 10 정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10 정도 힘을 쓰신다면 성령 충만은 뭐 50 정도 힘을 쓰신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주는 당연히 우리 안에 오시면 계속 계시는 거지만,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지만 또 오시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만 가능한 거죠. 동일한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내 안에도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진경이 안에도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모 안에도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안에도 있어? 저 사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도 있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자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또 와? 이미 안에 들어왔는데 뭐하러 또 오라? 이게 이제 개혁주의 입장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데 뭘 또 오라고 그래? 이미 와 계시는데. 그게 내주고 그게 충만이고 그게 세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성령님의 영으로서의 특징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오실 수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꾼 게 강도, 세기라는 거죠. 성령의 내주는 10만큼 역사하시는 거라고 하자면 성령의 충만은 50만큼 더 세게 역사하시는 게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 세례는 그것보다 더 세게 한 70에서 80 정도 아주 강력하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180도 변했다, 이러면 이제 성령 세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내주와 충만과 세례를 각각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어쨌든 그게 내주의 형태이든 충만의 형태이든 세례의 형태이든 기본적으로 모든 참으로 예수님을 믿은 참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성령님이 늘 계신다. 그러니까 늘 계신다 할 때는 내주로 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계속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령 세례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일생에 한 번 정도 있을까 없을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로도 묘사가 되고 성령 충만으로도 묘사가 되는데,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비슷한 케이스가 사도행전에 몇 번 더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보다는 좀 더 특별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올 수도 있지만 좀 더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나 내주의 측면에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늘 계시다. 다만 우리가 얼만큼 간구하고 반응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내주의 단계가 충만의 단계로 넘어가고, 그 충만의 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9번이요.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니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라고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은 구원의 확신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 또는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객관적인 방법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 받은 거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그랬어요. 둘째로는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이 있느냐, 형제 사랑.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다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세 번째가 이 부분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하세요. 이건 철저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죽인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거죠. 어쩌면 순교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세요. 성령님이 혼자 증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설득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성, 이성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은 어떤 문제 읽어주시고요. 10번 문제 읽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저하고 문항이 달라서 저는 성경 읽는 줄 알았어요. 예.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고, 여기서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일단 이 성전은 소유주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다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자,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전이고 성령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건물의 목적과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 하는 거죠. 가장 큰 게 뭐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성전을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수치를 끼치고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전이신 내 몸을 통해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안 나오지만 그 앞뒤 구절을 보면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너를 멸하시리라. 여기 더럽힌다 하는 거하고 멸하신다가 사실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면 하나님도 너를 허물어 버릴 거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도 너를 더럽히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최종적인 지향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6번 문제에서 제가 차하고 운전선생하고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좋은 차라면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차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줄 선생으로 주셨다. 그 선생을 통해서 배울 때 그 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그러고 하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런 걸 제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물어보고 성령님이 이건 좋아, 이건 안 돼,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야 이렇게 하시면 안 하고 그래서 옆에 가정교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한 6개월 정도 과외만 받았던 적이 있고 근데 학교만 다니는 애들하고 학원을 다니는 애들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교사가 있는 애들하고 다르잖아요. 성적이. 그러니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학교만 그냥 다녀가지고서는 성적이 좋게 안 나와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가정교사를 두고 있는 학생이에요. 성적이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예민하게 성령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도 나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할 거야. 이거 해라 그래도 귀찮아서 안 해. 이러면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의미도 없고 결과도 긍정적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감할 수 있느냐?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그렇죠. 기도도 많이 해야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가까이 가고 성령님과 밀접해질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령님의 사고방식, 성령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행동방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그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방식일 수 있다. 잠언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면 그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모두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기초로 해서 행해져야 한다. 자,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의한 생활. 자, 이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잘 파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